탈무드라는 책에 보면은 삼인의 도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셋이 도둑 세 명이 아직 금은방을 털었어요. 한 사람은 망보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방에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서 야 이거 우리 이제 셋이 똑같게 해서 노노 가지면 다시는 이제 우리 도둑질 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 그러면서 야 근데 우리 논기 전에 우선 술을 한 잔 먹자. 기분도 좋은데 이제 누가 서로 안 갈란가 막내 때는 네가 갔다 와라. 이 마음이 안 놓이는 거요. 혹시 내가 간 다음에 또 감추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둘이 생각을 했어요. 야, 저 막내만 없으면 우리 둘이 반씩 놀아 가지면 좋겠다 이거. 그래. 오고동 우리 둘이 같이 그냥 그놈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내는 또 이제 술을 사러 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 술 사러 가고 홀랑 딴 데로 내 빼는 건 아니까. 저 두 사람만 없으면 저게 다 내 거면 좋겠는데. 그 내가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저 두 사람을 죽이면 다 나 혼자 차지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술을 사가지고 독약을 사서 독약을 사서 술병에다가 탔어요. 이제 저건 다 내 거다. 그냥 도착을 하자마자 두 사람이 그냥 덤벼들어서 그냥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맞아 죽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야 이젠 우리 둘이 반씩 놀자. 그래서 이제 가져온 술병을 따서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둘 다 독약탄 술 먹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인생에 사람이 살면서 욕심, 탐욕, 이 마음이 잘못되면 이런 참 불행한, 원래 도둑질 하는 자체가 마음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거기엔 금만 쌓여있고 세 사람이 죽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사람의 이 탐심, 욕심, 이 마음의 이 시기심, 질투심, 이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참 사람들은 참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에 박병규라는 사람이 개를 그렇게 애끼고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하루는 홍수가 나한테 홍수 때 잘못해가지고 떠내려가서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 되는 사람이 야, 우리 동생이 아주 아끼는 개가 참 영리한데 개를 데리고 가서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경찰관한테 얘기하니까는 사람은 못 찾고 그래서 시체라도 찾아야지 이게 마음이 좀 되는데 그럼 데리고 가보라고. 그래서 그 데리고 있던 그 개를 줄을 길게 매가지고 이 강변을 어디 떠내려가 어디 묻힌나 이런 걸 했는데 갔는데 개가
절벅절벅 가더니 한 군데 가더니요 물로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더니 딱 서더니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잡아당겨도 걔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상하다. 이렇게 있는 자리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수색대가 그 물을 헤치고 이제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보니 뭐가 걸려. 보니까는 진짜 그 땅 속에 그 박병규 주인이 묻혀 있더라요. 모래 속에. 걔도 그렇게 주인을 한 번 주인 삼으면 그렇게 따르고, 응? 네덜란드에 가면은요, 개 동상이 있어요. 왜 개 동상이 있는가? 주인이 죽었는데 6년 동안을 무덤에 이 장사 지낼 때 개가 봤단 말이요.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들어와도 불러지기만 하면 무덤에 6년간을 무덤을 지켜서 충성스러운 개다. 그래서 개 동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정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면 그렇게 참 끊기지 않는 짐승도 그런데 사람은 말이요. 너무 오늘 성경을 보면 참 마음가짐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세 사람의 이 마음, 이 생각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 요나단의 마음, 다윗의 마음. 우선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마음에 시기 질투심이 많아요. 그 마음이. 그래서 자기 신하 중에 다윗이 가서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네 같아도 참 훈장을 달아줘야지 됐다. 애국공신이다 그럴 것 같은데 저놈이 나보다 더 똑똑하지 않나. 백성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이런 시기심,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열등감이 생각이 나서 그를 미워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질투를 해요. 그래서 남모르게 죽이려고 막 칼을 던지기도 하고 못된 짓을 저지릅니다. 오늘 말씀 앞에도 보면 사울이 다윗이 그냥 미운 거요, 미워. 질투 시기심 때문에. 그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없어요. 자기 병 들었을 때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불러서 악신을 쫓아주기도 하고 자기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주고 얼마나 고마운데 마음이 한번 삐뚤어지고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함께하는 사람을 오히려 선악으로 갚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미운 마음, 시기 질투심의 마음을 가지면요, 자기 마음을 조절을 못해요. 정신적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하고 친구니까 아들뻘 아닙니까? 아들뻘. 또 아들하고 절친한 친구란 말이요. 그런데도 그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말이요. 이렇게 시기 질투심 이런 거로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은요, 그 사람은 뼈가 썩는다.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그렇게 하면 내 뼈가 썩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 몸도 건강하고 뼈도 건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 또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요나단의 마음은, 요나단은 누구요? 사울 임금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자기보다 이 다윗이 더 훌륭해, 더 용감해, 또 사람 됨됨이가 더 괜찮아요. 그럼 그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 같은 마음이랑, 저기 경쟁자가 또 하나 나타났구나. 저거 정적을 물리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 마음은 뭐냐? 이 요나단이라는 마음,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말이요.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서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참, 그 이름이 참 중요해요. 요나단은 마음이, 사울은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마귀가 준 마음이요. 근데 요나단이라는 말 뜻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이 요나단은, 저렇게 용맹스럽고, 저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생명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내가 하는 것보다 낫겠다. 상대편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 칼, 군복, 활, 허리띠 이런 거를 벗어요. 요나단이 내 거를 벗어서 다윗 친구야, 네가 이걸 입고 나가서 싸워라.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다. 이거 그렇지요? 왕의 아들이 입던 거면 뭐 다 최고 아주 튼튼한 거겠지요. 네가 이거 큰일 난다. 위험하니까 이거 입고 이거 활, 이 칼 이거 엄청 좋은 거다. 이거 네가 가져라. 자기에게 있는 자기 보고치를 오히려 다윗에게 줍니다. 이거 입고 나가라. 응? 이거 들고 나가라.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게 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상대편의 훌륭한 점을 보고 그걸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거지요. 그럼 저런 사람은 내가 보살펴줘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자꾸 미워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이건 안 되지. 지켜줘야 되겠다. 이 오히려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살면서 마음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할렐루야.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이게 하느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만 낫고 남은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이 선입관이 참 중요합니다. 귀하게 여겨. 끝까지. 그래서 그 요나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3절에 말합니다.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생명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줬다 이 말이요. 이야, 상대편을 내 생명, 나같이 여기더라, 이게, 나같이. 나같이 귀중히 여기더라.
내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 참 멋진 사람이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인사할 때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 왜 상대편을 미워합니까? 옛날에 뭐 잘못한 게 있고, 기분 나빴던 일이 있고, 내가 나를 무시한 게 있고, 그래서 상대편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자꾸 마음의 선입관을 벗어놔야지 돼요. 부부지간에 왜 싸워요? 왜 무시해요? 옛날에 잘못했다 이거죠. 그전에 나한테 고생했대, 시켰지 이거지. 그전에 나 때렸지. 이러면서 옛날 것 때문에, 그게 그 선입관 때문에 인간관계가 바로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사람은 10번 되고 100번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 옛날에 있었던 일이 거울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교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요, 정말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오늘 새로 처음 본 사람 같이 생각을 해. 미웠던 것도 하고 다 잃어버리고,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성경에서 배운 대로 내가 귀하게 여겨야겠다. 그의 장점만 바라다 봐야지 되겠다. 아멘도 아니야. 단점이 때문에 여러분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장점이 많아요. 가만히 보세요. 밥 잘 먹으면 뭐래? 돼지같이 밥만 잘 먹네. 그러지 마세요. 밥 잘 먹으면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쁘게 보면 사람이 안경을 말이요, 나쁜 안경을 쓰면은 다 나쁜 것만 보이게 돼 있는 거요. 자기 마음의 이 상이, 이게 마음이 삐딱하고 저 나쁜 놈, 저 도둑놈, 저 욕심쟁이, 딱 그런 마음의 안경을 쓰고 그 사람 보면 맨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맨날 그 사람은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카센터 이 주유소에 말입니다. 두뇌가 가다가 이렇게 이제 기름을 넣는데 주유소 직원이 얼마나 빠리빠리하고 인사도 잘하고, 기름을 넣는 동안에 그새 중간에 또 물걸레를 갖다가 앞에 유리를 막 이렇게 닦고 주더라는 거요. 앞유리를. 그 여자가 그 둘이 고맙지요. 그래서 두뇌가 탔으니까 부인이 아유 고맙다니까는 이 남자는 자꾸 짜증을 내더라는 거요. 좀 깨끗이 좀 닦으라고, 지저분하다고 자꾸. 그러니까는 여자가 보면은 깨끗한데 그 지저분하다고 야단을 치더라는 거요. 그래,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니 기름 이 차 앞유리까지 닦아주는데 당신 안경을 벗어봐. 안경이 때가 잔뜩 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경에 때가 꼈으니까는 아무리 앞을 깨끗이 닦아도 지저분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때가 있고 마음에 악이 있고 독이 있으면요 다 나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선입관의 안경, 과거의 상처, 아픈 거 벗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오늘의 새로운 하나님의 양식으로 또 바라다 보라. 어떻게 요나단처럼 생명같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내 것을 주면서 나보단 네가 낫다. 나보다 네가 더 훌륭하다.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양보하고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 데는 게 그지 후계자로서 보통 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오늘 부부지간에 또 가정 인간관계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형제간에 말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번 5월달에 섭섭했던 거 뭐 했던 거 다 십자가 아래 장사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저께 제 동생이 한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갑에 갔다 형수님들이 이제 형수님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우리 집 가서 잠깐 좀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 가는데 우리 형수님들이 저한테 다 잘했겠습니까?
나는 또 형수한테 뭐 잘했겠어요? 그래도, 이 형님들 없이 혼자 사는 형수들, 근데 우리는 그래도 두뇌가 같이 있으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아유, 우리 임씨 집안에 와서 고생들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뭐 얘기 끝에, 뭐 제주도 얘기를 해. 그래, 제 동생을 해가 기념으로 애국에는 못 보내주고 제주도를 갔다 와라 하고 이렇게 좀 주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수들한테는 그렇게 한 게 없단 말이요. 그래서 그냥 눈치그시 감고서 돈을 좀 찾아서 형수님들 제주도 관광 한번 갔다 오세요 하고서 여행비를 주니까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어떻게 하려고 그래야? 왜? 지금 당장 돈이 그렇게 해는 돈이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두 형수들 제주도 여행비를 그냥 봉투를 듬뿍이 담아줬더니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옷도 벗어주잖아요. 옷도 벗어줘. 군복도 벗어주고 자기의 칼도 내줄 줄 알고 자기 허리띠도 풀러서 줄 줄 아는 연하단의 마음. 여러분 형제지간에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하. 형제지간에 남매지간에 그제 누가 그걸 먼저 해야지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가 먼저 해야지 돼요. 그 전에 섭섭했던 거, 미웠던 거, 좋았던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공경하고 먼저 귀중히 여겨줄 때 부부지간에도 먼저 또 집에 가서 목사님 설교 잘 들으지 나한테 잘이야 또 그러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참 요나단 참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또 한번 봅시다. 다윗은 어떨까? 다윗은요 그 요나단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군복을 벗어준 그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아유 난 참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이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지 될까?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 다윗이라는 말의 뜻이 뭔 뜻일까?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베푸는 자.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에 그 뜻이 베푸는 사람이에요. 뭐를 베풀어?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갚아라 하는 그 말씀대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는데도 지켜주고 사울이 그 왼수 같은 사울이 병 들었을 때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치료해주자 하고서 건쳐주는 거예요. 병을 건쳐줘. 이 화타라고 알아요. 화타가 뭐냐면 이 한의사의 이름이요. 근데 그 한의사가 병드는 사람만 오기만 하면 죽을 병도 고치는 거예요. 죽을 병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막 하는데 화타가 그럽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 화타의 형님들도 한의사들이요. 자기가 셋째란 말이요. 근데 우리 큰형님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뭔 얘기냐. 근데 그 큰형은 소문이 안 났어요. 용하다고. 그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어. 한의원을 하지만은 잘 살지도 못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병들은 사람 병을 보고 고치지만 우리 형님은 병 안 들게 미리 예방을 잘해주는 사람이라 이게요.
거기 가면 우리 형은 벌써 이 사람 병이 들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안 걸리니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이게요. 여러분, 그러면 상대편이 병이 안 들도록 처방을 하면은 자기한테 원래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게 화타의 맏형님 마음. 미리 예방을 해야 돼. 미리 예방.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 모든 이에게 항상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해 내가 너희를 불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독을 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은 그 원수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양을 불러주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요. 나중에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지난 전쟁터. 그때 혹시나 그 요나단 집안에 혹시 사람 남아있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무비보셋이라는 절름발이 한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냐?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궁에 살게 하고 자기의 밥상 같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같이 밥을 먹으며 빼앗겼던 땅,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서 무비보셋을 평생,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하도 요나단의 아들이 말이요. 너무나 잘해주니까 어찌 이렇게 개 같고 인간 같지 못하고 이런 절름발이를 어찌 이렇게 잘 돌봐 주십니까? 자네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자네에게, 자네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면서 평생 동안을 데리고 그 은혜를 갚아나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마음의 자리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송복 목사님이 설교집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납니다. 경찰에 잡혀갔어요. 이놈아, 너 천당 가봤냐? 그러니까,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무슨 천당 얘기만 그래? 예수 천당만 얘기하냐? 천당에 가보지도 못한 놈이니까. 천당엔 못 가봤지만 천당 지점에는 가봤습니다. 천당도 지점이 다 있냐? 예, 있습니다. 거기는 가봤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내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 이거요. 그러니 이게 천당 아니냐 이 말이요. 오늘 우리 마음에 지금 시기 질투 미움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해되면 이건 천당 지점이 아니라 지옥 지점 아닙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지금 지옥의 지점을 차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 지점을 차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좀 말된다, 야, 말된다.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조용하고 이성복 목사는 너는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자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송 하나를 불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해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드릴 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마다 꿈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해를 당할지라도 지켜주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